2012년 12월에 한국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교회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성함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 모든 교회와 성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1만 성도 파송이라는 그 선포를 그 예배, 주일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분당 우리 교회는 한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집중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 바로 너희 교회를 분립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10년 뒤에 자신의 그 교회에 있는 1만 성도들을 대략 300명씩 나누어서 교회 내부의 부목사 중에 15명,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 추천받은 외부 목사 15명과 함께 그들을 내보내면서 30교회를 분립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목사님의 소망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에요. 교회에 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내 평생에 처음 겪었습니다. 가위가 눌리고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날 새벽에 제 마음에 무슨 결단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10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를 잘 성도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나면서부터 분당 우리 교회가 해체하는 작업. 그래서 한 4분의 3이 떠나고 4분의 1만 남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한 그런 마음의 결심을 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은 니들 교회만 잘 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10년 동안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젠가 이 한국교회 곳곳을 향하여 이 교회가 4분의 3이 파송받아 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교회 분립을 준비해온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성도들을 파송했습니다. 지난 10일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는 이번 파송 예배를 끝으로 29개의 분립 개척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관여나 간섭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송에 참여한 성도들은 다음 주부터 각각 파송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편 이찬수 목사는 이번 1차 파송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11개의 교회를 추가로 선정해 2차 파송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가졌던 꿈,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런 분립 개척은요,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뜻,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라이프교회에 올 때도 우리 많은 리더십들 중에서 그런 꿈을 꾸어요. 목사님, 우리는 한 몇 명 정도가 되면 우리 교회도 분립해서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숫자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사실 다른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그들과 함께 내보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진짜 초심의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열심히 성장하고 교육하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담임 목사의 그 경우에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욕심, 어떻게 보면 리더십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무난하게 교회에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과 좋은 프로그램과 뭐 남부럽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는 저 교회 개척교회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성도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역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들을 이제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송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또 세워서 파송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 12사도들과 또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제자도에서 가르치고 또 그거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후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명의 그 파송을 이제 하는 이 내용이 담긴 본문을 보면 우리가 24절까지 길게 읽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왠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좀 익숙하네, 낯설지 않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미 누가복음 9장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비슷할까요? 바로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다라는 거예요. 2명을 짝을 지어서 보낼 이유는 뭐 율법에만 증인의 그 충족 요건이 2-3사람이기 때문에 2명이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게 되고, 또 복음의 증거를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할 때 옆에서 돕고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복음의 사역하기 위해서 2씩 짝을 지내서 보내게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 서 있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옮기지 말라라는 얘기. 또는 어떤 동네에 가서 너희들을 반기지 않으면 그 동네에 떠나기 전에 너희 발등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는 그런 말씀 등등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명의 제자를 그 보내는 내용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자도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사명을 주셨다라는 3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 이어서 파송한 제자의 수가 70이라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숫자에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그 7은 바로 거룩한 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10이다라는 것은 완전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수인 7과 또 완전수인 10을 곱해서 나온 이 70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는 완벽한 통치의 수, 즉 구원의 수를 얘기하고, 또한 열방 모든 그런 민족과 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70이 기록된 내용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살펴보면 창세기 10장에서 대홍수 후에 이 땅에 퍼진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이 총 7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70명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70명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온 인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창세기 46장 27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야곱이 애굽에 데려가서 정착한 야곱의 가족의 수가 몇 명이다? 70명이다. 성경 공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70명이었어요. 근데 그 70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그 수많은 민족,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1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뽑은 장로의 그 수가 있는데, 지도자의 수가 있는데 그 수가 70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뽑고 또 하나님의 그런 있는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던 사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숫자 70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숫자이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70이 뜻하는 그런 숫자의 그 의미를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숫자 70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보낸 바로 70명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복음의 증거자로 파송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목적이 12명의 사도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을 나타낼 때에 보내시며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헬라어 문헌을 보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그 단어가 헬라의 문헌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런 주보나 성경이나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송우익 집사님에게 제가 이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지영 집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지영 집사님 이것 좀 송우익 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집사님을 보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펜포라는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단어는 뭐냐면 아주 공적이고 이 권위를 가진 파송을 뜻하는 그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그런 사건들 12명을 파송하고 오늘 본문에 70명을 파송했다. 12명을 파송할 때는 한글 성경에서는 내보내다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보내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두 단어가 번역된 이 두 단어의 그 원문을 살펴보면 이 두 파송에는요 동일한 단어인 바로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70명의 제자들 역시 이 12명의 그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능을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각 마을로, 각 촌으로, 각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목적을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로서의 동일한 자세와 방법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감당하시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파송했던 것과 또 70명에 파송됐다라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물론 숫자적인 거 있죠. 12 그리고 70이라는 그 단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제자를 파송했을 때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1차 그런 선교지였던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의 안에 있는 각 촌, 각 마을로만 이 12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70명의 제자들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각 유대와 사마리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 70명을 두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자신이 있는 이곳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인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복음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근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나 오랜날이나 많은 그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 목사님들이나 뭐 리더십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 일꾼이 없어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쪽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진짜 분당에서 큰 교회죠. 몇만 명 교회인데 또 김삼환 목사님, 그 만락교회 그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똑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이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데 일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교회를 보면 일꾼들이 많다라는 그 교회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한 뭐 20% 남짓 뭐 안팎으로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에는 한 10% 남짓 그런 헌신된 그 일꾼들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러한 일꾼들의 그 부족을 위해서 부족한 일꾼들을 채우기 위해서 매년 첫째 주에 행하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1월에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1인 1사역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에 부스를 차려서 우리 뭐 선교팀, 뭐 목장팀, 뭐 멀티미디어팀, 찬양팀, 뭐 재정팀, 교육팀 하면서 막 우리 소개를 해요. 성도들에게. 우리 사역 이렇게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우리 부서로 와서 같이 섬겨 주세요라는 그런 것들 하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강조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리크루트를 하지만 여전히 일꾼들이 부족하여서 교회가 진행되는 뭐 매해의 뭐 중간이나 말에 보면요, 대부분이 한 사람이 뭐 두세 가지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 현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비슷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난에 가기 전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마음을 미리 열어두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이끌 그 복음의 일꾼들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요, 복음의 일꾼들이 부족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복음을 그 추수할 그 추수꾼이 없어가지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그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2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부족한 일꾼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는 그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저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요일은 구리멜 오면 또 이것도 하고 주일 나오면 한 두세 가지 있고 왜 저한테만 이런 사역을 맡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요, 참 일꾼들이 필요해요. 우리 주일학교요, 교사 선생님이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목사님, 사모님들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교육자 아내. 그러니까 교육자가 학위를 마치면 2, 3년 후에는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역자만 부족한 게 아니라 교사도 부족해요. 우리 목장, 이제 각 목장에 보면 인원이 꽉 찼어요. 제가 볼 땐 포화 상태가 넘쳤어요. 그런데 분가를 해야 돼요.
근데 분과를 하려면 일꾼이 필요해요. 목자, 목녀가 필요해요. 우리 각 성김팀도 그렇고요. 각 뭐 새가족 팀도 그렇고 찬양 팀도 그렇고 멀티미디어 지금 윤호중 집사님 혼자 고 집사님이 저기 한국 방문하시면 혼자서 고분분투해요. 막 이렇게 음향도 만지고 비디오 카메라도 하고 이 가사도 넘기고 가사 잘못 넘기면 또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럴까 봐 그런지 막 이렇게 하면서 고분분투해요. 그래서 저기는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멀티미디어 쪽에는 좀 사역이 조금 다른 교회보다 좀 활발해요. 그래서 한 적어도 2명, 3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재정팀도 이제 부족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경우 집사님이 조인을 하시면서 또 귀한 사역을 맡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있다가 그냥 아무나 그 교회 보낸다고 했어요?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진짜 일꾼인 사람들만 뭐예요?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 싫은 사람만 아유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보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돕고 싶지만 일꾼인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온전케 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여서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헌신된 그 일꾼들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구원받고 훈련된 그 성도들에게는요 각 교회 그 목사님들이나 그 우리 지도자들이요 이제 뭐 주일학교 교사나 또 교회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이렇게 섬겨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송희 집사님도 많이 그런 얘기 하셨죠, 그렇죠? 아무게 성도 이좀 이것 좀. 그런데 그런 부탁을 하게 되면 늘상 자주 듣는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아직 부족해요. 저는 좀 더 훈련돼야 돼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이 공손하게 거절하시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성경에 비춰볼 때 이런 모습은요 사실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 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그 당시 상태는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지식적으로나 뭐 성품적으로나 능력면이로나 아니 그 외에 뭐 어떤 면을 봐도 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야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복음의 사역을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은 자기의 그물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겸손함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동참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동참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그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을 때 내 나를 따르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한 다음에 제가 따르겠나이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 따랐다고 해요? 성경에서요? 아니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한번 부르심의 그 기회가 놓치면 그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겸손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제자들은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쓰러지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 구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여금 뭘로 비유하셨어요? 70명의 제자들. 70명 제자 즉 뭐예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죠. 그 다음에 세상을 뭘로 비유하셨습니까? 일이라는 것을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린 양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린 양. 외형적으로 어때요? 저처럼 귀엽고, 그렇죠? 그리고 착하고, 그런데 약하고 강한 동물에 잡아먹히기 쉬운 그런 외형적인 특징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어린 양 그러면 뭡니까? 바로 선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죠. 반면에 일은 어떨까요? 일이 외형적으로 어때요? 힘세고 사납고 공격적인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악한 거.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선한 제자들이 이리와 같이 악한 세상에 보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저 같은 이제 이 토끼가 있습니다. 제가 토끼띠잖아요. 토끼를 사자굴에 탁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뭐 이렇게 윈윈하면서 뭐 마사지 해주고 그러나요? 바로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 가서 싸울 영적 싸움에서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해야 될 이 제자들을 좀 사기를 놓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야? 내가 다 줄게. 그 일만 감당해봐. 내가 다 서포트 해줄게. 라는 그 말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냥 사기를 푹 떨어뜨리는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있나요? 4절을 보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가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여행은요, 그냥 가면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몇 년이든 기약이 없는 여행이에요. 근데 여벌의 돈도 옷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서부터 여러분 한 달 동안 걸어서 여행을 미국으로 가는데 여러분 돈 갖지 말고 옷도 한 벌만 갖고 신발 하나만 갖고 지금 있는 상태로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예스 하고 가실 분 있으세요? 저한테 가라면 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더욱이 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 동네를 떠날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면서 그냥 복음의 사역만 감당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거나 이번에 리출도 갔지만 여러분 잠자리가 불편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요? 내가 잠자리가 부족해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것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고 뭐 한 달이든 뭐 버틸 수 있나요? 요즘 힘들어요. 여행 가도요, 우리가 호텔을 예약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시애틀에서 호텔을 예약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거로 딱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엄청나는 거예요. 난 스모키 거기 룸이었는데 이건 뭐 담배와 음식과 짬뽕 돼서 그래서 한 20분 있었는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방을 캔슬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럴 정도로 어때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여유를 찾아야만 그때의 어떤 교회 일과 어떤 영적인 일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나마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공해 주면 되는데 그런 삶 자체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당시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참 이건 불가능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와 또 예수님의 그 명령 가운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3절에서 누가 우리를 보내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 3절에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요? 우리를요 어디로?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 있잖아요. 종과 주인.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잘 따르죠. 왜 따를까요? 주인이 어느 상황에도 그래도 자기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은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따라요. 만약에 주인이 나를 어디에 가면 나의 목을 칠 것이다 그러면 종이 따라갈까요? 아니, 도망가요. 그렇죠? 여러분, 백성이, 국민들이 나라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따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이 나라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말하는, 나라가 지키라 하는 그 법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진짜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영적인 그 싸움을 우리가는 하러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질 것 뻔하니까 이미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세상과 분리된 뭐 산속이나 사막이나 뭐 수도원 같은 데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그냥 좋아서 막 이렇게 쎄쎄쎄하고 뭐 찬양하고 뭐 그렇게 지내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명령의 그 명령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주인이 뭐 먼 곳에 떠날 때에 자신의 그 종들에게 은하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주인이 돌아왔더니 한 종이 그 주인에게 받았던 그 문화를 수건에 아주 잘 싸가지고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냥 남의 것을 갈취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도 안 졌는데 그냥 남의 걸 빼앗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22절과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질 것 같은 세상에 우리를 자꾸만 가라고, 왜 자꾸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분고분하다가 그냥 패배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고소하고, 아우 그 쌤통이야. 예전에 그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이제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모아놓고 막 사자에 물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그렇게 보내시는 걸까요? 절대는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요 패배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세상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30세에 40세에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건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바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행했던 그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예요? 가서 주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때요? 우와,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그 은혜가 가득 찬 그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70명이 뭐예요? 다 보고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뭐라 할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야, 그래, 니네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탄들이 그냥 막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라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쟤들이 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그리고 19절은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이 제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요, 날마다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쓰지 않으세요.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어때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또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에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 교회 사역은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주어진 명령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사역은 우리가 뭐 지식이 많고 또 물질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았다면 그에 대한 칭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망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 7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되는 하나님의 그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차례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특정한 사람, 담임 목사와 어떤 안수 집사와 몇몇의 어떤 리더십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충성된 종으로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